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검홍길 산악대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홍길 대장님은 에베레스트 14좌 등정을 한 위대한 산악인이시죠. 수없이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산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산에서 사고가 나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70% 이상이 하산할 때 일어나는 그런 사고라고 말합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사고가 많은 이유는 물론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원길 대장님이 꼽는 중요한 이유는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 그 도취감에 스스로 만족하며 내려오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갈 준비도 잘 해야 하지만 내려올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이는지 기억하십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주신 그 사건, 바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빛나고 희어진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집중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갔고 변화되었고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머물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제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해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초막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을 했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을 위한 초막, 자신을 위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려가면 피곤하고 내려가면 바쁘고 내려가면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초막을 짓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곳으로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드렸다면 나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산 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집도 한 칸 없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집 한 채 지어드렸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초막 한 채를 지어드렸다. 이런 말을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나를 위해 그런 생각과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교회를 위해 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공로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것.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초막이 아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 짓는 것을 거부한 채, 초막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한 그 제안을 거부한 채 십자가의 길을 오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편안하고 안락한 초막 대신 험난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막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남자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는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센 귀신, 강력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급히 뛰어왔던 것이죠. 그 귀신이 얼마나 센지, 귀신이 그 아이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온몸이 상할 정도, 다치고 터지고 삐어질 정도로 그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베드로의 짐작이 맞았던 것이죠. 산 위에 있을 때는 그토록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 살면 좋겠다 싶었던 베드로. 그의 짐작이 맞았던 것이죠. 역시 산 아래로 내려오니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에서 내려오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지독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 이거 보세요. 제가 그냥 산 위에 있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러니 제가 산 위에서 그냥 집 짓고 거기에서 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베드로는 이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래서 제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래서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한다. 산 아래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산 아래 동네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영광의 자리, 눈부신 자리, 아름다운 자리만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눈물,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변화산에서 체험하신 그 영광과 빛나는 그 빛을 어둡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에 변화산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시죠. 변화산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그 자리에 내려주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서 산 아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내려오실지 알 수 없는 상태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중하여져 가고 그러니 급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와서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이 있는 이 9장의 첫 사건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파송하시기 직전에 이미 능력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제자들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도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이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었는가? 왜 믿음이 없었는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이미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귀신 들린 사람 걱정하지 마. 내가 예전 해봤어. 내가 예전 어느 마을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 그러니 내가 해봤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나에게 데려와.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성공에 더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예전에 해봤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봤어. 내가 해봤어.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기보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의 그 성공 스토리에 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손꼽히는 위기 대응 전문가 매튜 브로데릭을 전문가로 세워서 이 허리케인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위기 대응 업무를 잘 해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예측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도 그는 지난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아, 이 정도 허리케인이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일까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늦추었고 결국 이 카트리나의 힘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파악하지 못하였고 3일 동안 1,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만 채 가옥이 파손됐으며 재산 피해만 120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CNN 인터뷰에서 이 정도의 위력일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공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성공의 경험이 지난날에 내가 잘 해봤던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지난날의 그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지난날 성공에 취해 있었고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했기에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공을 의존하고 의지하기보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에 빠져서 내가 지난번에 해봤어. 내가 잘 알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 성공의 역설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자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은 깜짝 놀라 요동을 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기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귀신을 한마디 말씀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괴로운 세상, 눈물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밤 깊도록 그냥 동산 안에 변화산 위에 머물고 싶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쳐다보고 싶지 않고 내려가고 싶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자리, 그냥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괴로운 세상으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세상은 정말 괴로움이 많은 곳이죠.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괴로운 세상을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괴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 하시면서 우리와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괴로운 세상으로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찬송의 영문을 읽어보면요, He walk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걷는다. 이 괴로운 세상에서 He walk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정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거라. 그 길을 걸어가거라. 그 산 아래의 길을 걸어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터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산 아래 길을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내가 함께 걸어갈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괴로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을 주께서 일어나셨다 너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을 3주 동안 묵상하고 이번 설교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2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이 어떤 때 있었던 사건입니까? 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의 젊은 시절이었겠죠. 한참 때였겠죠. 혈기 있을 그때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보시면 어디든지 함께 했던 베드로, 1등 제자 베드로였죠.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산 안에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한참 시절, 혈기 있던 젊은 시절의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그날의 감동을, 변화산 위에서 그날의 그 감동을 생생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내가 들었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날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베드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지만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를 품고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물론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일평생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일평생 낮은 자리에서, 일평생 험한 곳에서 산 아래 길을 걸으며 그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 음성이 바로 변화산 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산 위에서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일평생 가슴에 품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산 아래 동네를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품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외할머니 96년을 살아오셨는데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소천하셨고 오늘 아침 제가 천국 반송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평생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지내시다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영접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때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드렸고 그것을 믿는다, 복음 전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 반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천국 가신 그 믿음, 뒤늦게서나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마침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늘에서 들었던,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아름다운 음성을 평생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가야 할 산 아래 동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오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변화산의 그 음성과 변화산의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산 아래 동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사명이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성공과 나의 경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주님